하나님께서 우리 실로암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 한번 하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이제 하반기 가을에 말씀드리기 시작해서 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5장 전체는 다 할 수가 없고 오늘 읽어드린 본문 중심으로 말세 성도에게 주시는 사도의 권면, 오늘 오후에는 영적 리더들에게 주시는 권면, 이렇게 오늘 주일날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말미 5장에 와서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환난 많고 풍파많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찌 보면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거친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자녀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이 험난한 이 거친 세상, 또 환난, 2000년 전에는 핍박, 박해가 많은 그런 세상에서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격려와 권면 그리고 기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편지 말미에 특별히 4장에서부터 벌써 7절에 보니까 이것은 말세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권면부터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행동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판단한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적어도 세 가지 권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첫째는 6절에 보니까 겸손하라, 둘째는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셋째는 8절에 말씀하신 대로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이 오늘 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행동 지침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환난과 박해 시대 흩어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이 뭐냐? 겸손하라.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조금 이상하죠? 왜 겸손인가? 환난 많고 풍파 많은 말세, 어찌 보면 2000년 전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가 말세, 종말 기간인데, 이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로 겸손하라, 이거부터 말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시대 말세에 왜 하필이면 겸손인가?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는 더 견고하고 굳건하고 힘을 기르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법한데,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라 뭐 이래야 될 텐데 겸손하라, 이거부터 얘기하거든요. 세 가지 행동 지침 가운데 첫 번째. 왜 그럴까?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말세의 풍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세에는 교만해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자만해진다 그랬어요. 그게 말세의 풍조 가운데 하나예요. 사랑도 없고 무자비하고 뭐 이제 믿음을 배반하고 뭐 부모 거역하고 뭐 여러 가지 말세의 풍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단어만 다르지 반복해서 강조되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교만해져.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돈 있으면 그것이 자랑거리의 힘이요, 권력이 있으면 그것이 자랑거리의 힘이고,
겉모습이 화려하면 그것이 자랑이고 힘이고 말세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상.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보면 물론 베드로 시대도 세상 끝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1세기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 사람들은 교만하고 또 자고하고 또 자만해진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는 첫째가 겸손이다. 이것을 우리 비전가족 여러분부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 읽지 않았으면 5절 보세요. 베드로는 5절 중반절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표현이 조금 보통 표현은 아니죠.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선생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 선생님으로서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모습, 그 모습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덕목으로 주신 말씀이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겠는가?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주신다고. 이 잠언 3장 34절에도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아마 그 구절을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잠언 3장 34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말이 나오거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또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서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자격이 있겠습니까? 겸손하라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말이에요. 베드로는 제자들 앞에서도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교만 좀 떨었던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 다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죠. 교만 떨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한 사람. 베드로 아닙니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근데 무슨 자격이 있다고 여기서 성도들아 겸손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만 예수님의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 지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그런 동급으로 내가 십자가 지겠느냐. 나는 거꾸로 나를 못 박으라. 여러분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3번 부인할 때 새벽 닭이 울었잖아요. 그 닭이 우는 소리만 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서 몸서리치며 일어나서 통곡하며 항상 통회하고 회개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걸 더 깊이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뼈저리게 잘못을 회개하고 정말 순교당할 때도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사단 마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2장 8절 보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단 마귀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무력으로 이긴 아닙니다. 죽기까지 복종, 낮아지심에서 사망 권세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영이 두 손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력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고 낮아지심을 통해서 마귀가 꼼짝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불신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 보세요. 세상은 칼과 단창으로 사람을 제압합니다. 근데 그게 온전히 제압이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낮아져서 다윗도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히 보여주시고 이거를 너무 가까이서 지켜봤던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나오죠. 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경쟁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쟁력이 따로 있겠습니까마는 굳이 말하자면 겸손이 힘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힘이고 낮아지는 게 힘이고 예수님은 가장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는 더 이상 손을 낮추고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마귀가. 두 번째 베드로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 동안 12제자 공동체 모든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 제자들 12명, 여러분 한 가족이 여행을 가거나 어디 지방에 가거나 여러분 한 가족이 이동할 때도 여러분 먹고 자고 여러분 어디 구경하고 하든지 얼마나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낭패를 겪겠어요. 근데 여행 계획이 하나도 이렇게 잘 알 수 없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항상 12제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때 수제자요, 어찌 보면 맏형으로서 여러분 항상 염려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본시 장형, 집안에서도 큰 형이 집안을 대표해서 항상 모든 질문을 다 짊어지는 거예요. 부모 봉양의 일도 맏형이다, 장남이다. 과거에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동생들 다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다 맏형이에요. 가만히 보면 집안이 가난할 때는 동생들 학교 보내고자 형이 스스로 결단하고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과거에. 그게 맏형의 모습 아닙니까? 12제자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큰 형님 같은 베드로에게 얼마나 부담이 많았겠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대표인 베드로인데 얼마나
성도들이 기대가 컸겠고 베드로는 부담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때마다 일마다 제자들 먹여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한 번도 어렵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간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전체를 다 살펴주신 거예요. 문제까지도. 어떤 때는 세금 납부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제자들이 예산에 없는 재정을 어떻게 이걸 마련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모든 것을 12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확실하게 주님이 다 공급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보고 여러분 경험했던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흩어져서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홀로 또는 삼삼오오 흩어져서 겨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혹시 믿음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더 겸손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줄 날이 옵니다. 두 번째는 염려 주께 다 맡기세요.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도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격려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베풀으셨던 주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낙향한 제자들 디베레 바닷가에 불러 모으시고 낙향에서 뭐예요? 다시 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고기 잡았는데 밤새 못 잡다가 베드로가 이제 많이 잡은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21장 12절 보니까 허기진 제자들을 바닷가에 불러서 예수님이 숯불에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서 제자들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저는 뭐 수도 없이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했을 겁니다. 얼마나 저는 뭐 이 말씀이 막 다른 성경에서도 막 다른 구절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 이 구절 들으면 얼마나 이렇게 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가 밥 먹자 하면 참 좋아요. 예수님이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나는 이처럼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하도 굶어서 그런지는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에게 밥 좀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그릇 하나 들고 상상해 보세요. 보릿고개 옛날에 6.25 사변 한국전쟁 직후에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 집집마다 쌀밥 한번 먹을 수 없고 보리밥이라도 배 터지게 먹어보자. 그럴 때 그 뭐 있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그렇지는 않은데도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 들으면 막 얼마나 과거에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마음껏 이렇게 내려주셔서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제자들 택해서 훈련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셔야 되는데 남았는 제자들 얼마나 마음이 안쓰럽겠습니까? 남겨놓고 이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을 불러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그 밤새도록 여러분 고기잡이 지친 제자들, 허기진 제자들 불러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니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정말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주께 맡겨라. 정말 다 체험을 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권면을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확신 있게 얘기합니까? 7절 하반절 보면 이는 이유가 나오죠. 이유가 뭐예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나라에 대한 염려도 생각지 못한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대한 염려도 사도 바울도 밤낮으로 교회에 대해서 눌리는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눌리는 마음 없으면 그 교회 일꾼들이 아니겠죠. 항상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아니 나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은 어떻게 걱정이 없겠어요? 그 염려와 걱정 없을 수 없겠지만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는 얘기가 뭐예요? 아뢰라 말이에요. 고백하라 말이에요. 네, 주님께 부탁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근신하라 깨어라.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세 번째 말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 모시고 3년 동안 이렇게 생활한 사람입니다. 훈련받으면서 수많은 공격을, 사단의 공격을 받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과 동시에 마귀의 공격을 받은 적이, 시험 받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잘 현장을 아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마귀 공격이 없겠죠. 주의 일을 하면 반드시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뭐 마귀 공격할 수 있겠어요? 같은 편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면 마귀 공격이 더 많은 법이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귀가 3번씩 여러분 공격한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16절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렸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칭찬받았어요. 베드로는. 그래 너무 흡족했어요. 베드로 성격상 틀림없이 막 눈에 선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그 기쁨의 순간이 마귀의 공격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시고 이제는 안심 됐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는 인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들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처음으로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주여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아니 주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뭐 낙동강 오리알라니요.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피하게 되거나 여러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우리 같은 죄인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인류 구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육신의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 얼떨결에 십자가를 가로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흐뭇해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공격한 거예요. 십자가를 방해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를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일을 베드로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베드로는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면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을까?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당해본 사람이니까. 우리가 주님께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해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오히려 사탄은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할 때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물리칠 수 있냐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도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하면서 6가지만 한 게 아니라 에베소 6장 18절 보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는 무기로 항상 기도할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말씀과 함께 이 기도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정말 비장의 무기입니다. 영적인 무기 가운데 말씀과 기도.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사단의 불을 화살을 막기 위하여 믿음의 방패도 가지라 그랬는데, 믿음을 가지고 한 손에는 여러분 성령의 검 말씀, 한 손에는 기도, 이걸로 사실은 악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불화살을 맞으면요, 믿음의 사람도 낙심합니다. 기도만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갑자기 낙심해. 주일날 보면 예배를 안 나와. 거의 틀림없이 불화살 맞은 거예요. 사단의 불화살을 빵 맞으면 그 다음부터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그리고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낙심에 빠진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생활 잘하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기도생활 잘하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낙심 얼마나 많은지 오는지 아세요? 제자들도 낙심 많이 했어요. 제자들도 낙심 충만하고, 예수님이 위태하게 되니까 예수님 떠나려고 하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여러분, 얼마나 낙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다 낙심해서 낙향한 거 아니겠어요?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우리 신앙생활 때 얼마든지 낙심이 옵니다. 믿어보니 뭐 그렇구나, 열심히 내봤는데 소용없구나. 이거는 불화살 맞은 증거예요. 사탄의 불화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세 번째,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서 사단의 불화살을 물리쳐라. 믿음의 방패로 물리쳐라.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라.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서, 근신하여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3가지 행동 지침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가 겸손하라. 낮추면 반드시 때가 돼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가 반드시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에서
경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 근신하라, 말씀 안에서. 그리고 깨어라, 이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말이 뭐예요? 기도 왜 못하느냐, 그 말이.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 우리는 더 많이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행착오가 많았던 베드로입니다. 겸손하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러나 베드로는 통회하고 회개하고 진실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된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 당부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권면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좌우의 날선검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안에서 강력한 기도로 무장하시고 또 무장하셔서 마귀 권세에 눌려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마귀 권세를 눌러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가 성경에 말씀하는 말세의 풍조처럼 심히 염려되고 우려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이 한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해 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힘이 되게 하시고 지침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립니다. 건축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강단 헌화 올립니다. 또 결혼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리며 헌화 드립니다. 또 제자대학 11기 졸업생 일동으로 이제 졸업하게 됨을 감사하여 헌화하오니 하나님께서 손길들을 기억하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된 예물을 올릴 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손길들마다 필요적절한 은혜를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